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모세의 절절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22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는 그러니까 나는 요단강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 가는데 절대 우상숭배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예요. 마치 정말 소중한 결과를 앞두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애석하지만 너희는 정말 귀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만은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우상숭배를 왜 그렇게 금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창조주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 면에서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신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는 또 이렇게 용서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 우상 숭배만큼은 가장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성, 권력.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돈, 성, 권력, 성취 이렇게 추가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인 것이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의 두 가지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리 중에 누구도 대놓고 저 우상 숭배합니다. 집에 막 불상을 새겨 이렇게 모셔놓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묘히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두 가지 형태 중에 첫째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순적인 말 같지만 우리는 순간 방심하면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 모든 동기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당 어귀에서 정말 잘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자기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의 거룩이 결코 담보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에도 나의 종교성과 성실성을 은근히 드러내려 한다든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평판에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의 순수성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주의, 편의주의 영성이 더욱 만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손쉽게 클릭 몇 번만으로 나의 기호에 맞는 설교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인터넷으로 바른 자세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겠지만 TV 채널 돌리듯이 누워서도 그 예배라는 것을 설교라는 것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이라도 또 설교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면 채널을 돌리고 귀를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노출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좀 자기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더라도 이것을 좀 어쩔 수 없이 듣고 또 듣는 중에 또 깨달아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선택권이 이렇게 청중에게 선택권이 모두 가버린 그러한 상황이니까 점점 더 이 편의주의, 소비주의 영성이 만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의 두 가지 형태,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이것도.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형상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습과 문화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이비, 이것도 어떤 구슬 형상, 구슬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 앞에서 뭐 이렇게 빌기도 하고 뭐 비싼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까지도, 하나님까지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복채를 쥐어주면 나에게 축복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그런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없는 곳이 없으시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계시지만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비리를 저지를 때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서는 좀 거리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는 좀 눈 감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뭔가 돈을 형상 앞에 바치면은 그냥 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자연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학문, 사상, 이데올로기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헛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죠. 20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을 택하여 출애굽시키신 분, 출애굽 과정에 바로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등을 일으키신 모든 권세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쇠 풀무불 같은 애굽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꼭 우상숭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경계해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장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현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권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평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영민이가 아빠도 화질이 좀 좋아야지 막 이러면서 큰 교회 이렇게 좋은 화질 뭐 이런 거 딱 보면 저래야 요새는 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견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나 그러한 것들은 또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들은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은 감각적이거나 시선을 사로잡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자꾸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한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넓게 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정말 화려한 그러한 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는 우상숭배의 모습과 일견괴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어쩌면 그 아날로그적인 영성을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2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는 근원적인 이유죠. 2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분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가리켜요. 또한 마지막 날 악인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분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우상숭배를 통해 영적 간음을 했을 때 무서운 진노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히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전혀 미동도 없는 배우자라면 이미 사랑의 관계는 끝난 것이죠. 연애할 때 어떤 남친이 좋습니까? 뭘 말해도 확신이 없고 내가 부족하면 딴 사람에게 가도 돼. 이런 말 하면 그 남친에게 인생을 함께 할 그런 신뢰가 가겠습니까? 매사에 나만 바라봐.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확신을 주며 말뿐 아니라 실제 능력을 갖춘 남친이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것은 어떤 사랑을 독점하고 내가 이렇게 너는 내 거야 막 이렇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의 시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자꾸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나의 평판을 드러내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우위를 점한 적은 없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구속처럼 느낀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계명 1, 2계명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여 내 어떤 복을 위하여 무조건 그것만을 위하여 내가 섬기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순간순간 아버지 우상의 자리에 아버지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형상도 아버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또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임재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엉뚱하게 나를 섬기고 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고난주일이 다가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고난의 때, 코로나19의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코로나19 이 이후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계별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옛거부터 다음 세대 청년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또 차량으로 직접 다가가서 퇴근길에 만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또 교역자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귀한 아버지 사역의 장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버지 정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 안에 함된 공동체를 아버지 느끼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영혼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옛거부터 다음 세대 아버지여 청년들까지 아버지여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